누가복음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설된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부터 이번 시간에는 누가복음을 이제 강해를 할 겁니다. 누가복음의 그 저자는 여기에 그 누가가 누가복음의 저자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 가지고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은요, 거기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었다. 그 말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조금 있다가 죽을 때가 됐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그 제자 디모데를 로마 자유에 갇혀 있는 감옥으로 빨리 올 것을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10절 말씀에 보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그러니까 대만은 자기 임의대로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사명을 주어가지고 보낸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등장된 자가 누가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이 누가가 사도 바울이 조금 있다가 순교당할 적에 바울의 옆에 남아 있었던 자가 누가인데, 그렇다면 이 누가라는 그 사람은 왜 바울 옆에 앉아 있었는가? 이 이유를 누가의 그 직업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설명들 하고 있죠. 또 사도 바울이라는 자는요, 평상시에도 사단의 가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평상시에도 어떤 사람들은 안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평상시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단의 가시, 이제 질병 가운데 있었다고 봐야 맞겠죠. 또 사도 바울이 그 일생 동안 살았던 그러한 모습을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 14장 거기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돌로 맞아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었는 줄 알고 내다 버렸을 때에 그의 지자들이 장서 지내러 왔을 때 다시 살아나가지고 더베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 바울이라는 자는 복음을 증거할 적에 자기 그 육체를 사도 바울은 아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의 고난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신에 관한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11장 2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 하나 감한 매, 40대 이상을 때려버리면은 율법으로서는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한 대를 더 때릴까봐 유대인들의 규례 가운데는 40대에서 한 대를 빼가지고 39대를 때리는 규례가 있죠. 이러한 매를 여기에 5번 맞았다 그랬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그러니까 태장으로 맞은 것도 3번, 또 돌로 맞은 것도 1번. 이게 돌로 맞은 것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14장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선하는 배에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강도한테도 사도 바울이 아마 잡혔던 것 같지요.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5번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 다음에 3번은 그 태장으로 맞았다, 이런 얘기하죠. 태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엎드려 놓고 그렇게 패는 거, 그런 것들을 태장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 찍어서 때리는 것은 물곤장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잘못하면은 곤장을 맞은 독이 퍼져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러한 매를 사도 바울은 무려 3번이나 맞았다. 그 다음에 1번은 돌로 맞았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춥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춥고 굶고 이런 말도 썼죠. 여러 번 굶고. 그 다음에 이제 헐벗었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의 일생에서 자기가 지나오고 난 다음에 겪은 이야기들을 간증한 내용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거하다가 자기의 몸에 이러한 흔적을 남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또 갈라디아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 앞으로는 나에게 누가 되었던지 간에 나한테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하도록 하라. 내 몸에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이런 말을 써놓기도 했죠. 그럼 이런 것으로 미뤄봤을 적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었다는 게 성경적으로 증명되어지고 있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것보다는 목회가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시작돼서 그것으로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으로 맞춰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들의 자랑이 40이 하나 감한 태장, 이런 얘기 해버리면은 저주받은 것처럼 얘기해버리고, 또 이제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런 얘기하면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지 못한 자로 이렇게 취급하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연구원 목사님들 조금 깊이 생각들을 하셔가지고, 목사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 때문에 춥고 굶고 헐벗는 이러한 추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주의 종들이 오늘날 보면은 마치 성도가 많이 부흥해가지고 자기가 편히 사는 것을 굉장한 축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볼 적에는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 때문에 희생했다, 이것은 복이 되겠죠. 또 한 사람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뭔가가 내가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뭔가가 버렸다, 그러면 그것은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벗어나가지고 10의 1조 안 해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상당히 많잖아. 10의 1조 안 하는 도둑놈, 11조 하면 누가 갖는 거, 이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없애버리고 바울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라는 곳에 감옥에 들어가 있었죠. 감옥에 들어가 있었다면은 이제는 자기의 모든 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는 놓고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때가 디모데후서 4장 이야기가 되겠죠.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었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의 목숨이 끝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리로 가고 다 보내고 있는데 여기에 누가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누가만 남겨놓고 있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적에 이제껏 살아왔던 자기 자신의 육체입니다. 이런 그 육체가 누가가 옆에서 있어서 사도 바울의 몸을 돌보아 주어야 될 만큼 그렇게 육체가 상했었다고 봐야 되겠죠. 누가라는 자는 그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 그 다음에 또 누가가 사도 바울과 짧은 시간을 함께 있었던 게 아니고 사도 바울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을 사도 바울은 누가와 함께 있었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누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생각이라든가 또 누가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서 오고 있는 그런 그 사람의 성격입니다. 이런 것들을 미뤄본다면 의사라는 그 직업은 당시로 말한다면은 종, 노예 이러한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 의사라는 직업입니다. 근데 그 의사라는 그 직업은 꼭 그 직업상 천한 직업이다.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될 게 아니고 의사라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병의 원인입니다. 병의 원인. 이런 것들을 알려고 노력을 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의사겠죠. 이 의사들은요, 자기가 좀 이렇게 사람들 앞에 필요한 자다, 또 필요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가 의학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의사라는 거지요. 사람의 머리는 어떤 그 학문적인 것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요, 진리를 탐구하려는 그러한 의욕도 크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를 쭉 하다가도 학생들을 이렇게 복음을 가르쳐 봅니다. 그러면은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이렇게 복음을 가르쳐 보면 이해가 상당히 빠르죠. 그것은 뭐냐면 이미 들을 만한 준비가 머릿속에는 되어져 있다고 봐야 맞겠죠. 누가라는 자는 이렇게 직업이 의사이면서 또 누가라는 자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적에 사도 바울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을 있었던 자가 누가입니다. 근데 그 누가라는 자가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거기에 누가복음을 쓰게 된 동기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순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누가가 보는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왔다가 죽으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에 누가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가라는 자는 그 모든 일의 근원이라는 이야기는 물론 그 단어 자체로 본다면은 일의 뿌리를 말하겠죠. 근데 이것이 근원이라는 근원의 그 의미를 미뤄본다면 여러분들이 그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 때에서 끝납니다. 족보를 얘기할 적에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적에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는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아담, 그 다음에 그 이상은 하나님이란다. 하나님.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그 근원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까지 누가가 연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 그렇다면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적인 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1장 거기에 보면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새의 뿌리에서 거기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내용이 이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새의 줄기 그러면은 이제 줄기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이제 줄기가 되겠죠. 또 이제 가지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가지가 된다 이 말이. 그런데 줄기에서 싹이 나고 그다음에 그 싹이 난 데서 열매가 맺히는 게 이게 그 나무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가 맺히는 그 장소가 이런 데서 갑자기 열매가 탁 맺힌다 이게 아니고, 제가 옛날에 그 가수 농사를 지어 보았더니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가지가 또 이렇게 있죠. 가지가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가지 가운데서 이렇게 줄기가 뻗어 있어요. 여기에서 한 싹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열매가 맺는다 이 말이죠. 포도도 다 잘라내 버리면 그 다음에 거기서 열매가 맺죠. 이것이 그 열매가 맺는 것에 대한 순서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11장에는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는 거예요. 그럼 뿌리라는 것은 나무가 있으면 여기가 이제 고든 뿌리가 있으면 이렇게 뿌리가 있겠죠. 그럼 이 뿌리에서 가지가 난다는 거죠. 가지. 이 가지가 나서 여기에서 결실을 한다,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농사 짓는 방법으로 밀어본다면 이것은 뭔가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이게 농부들은 뿌리에서 가지가 나면 이거 잘라버립니다. 이 가지는 양분만 빨아먹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 잘라냅니다. 반대로 이 나무에서 여기에서 가지가 나서 뭐 싹이 난다, 그런 이것은 적과도 해주고 나무를 잘 다듬어 가지고 열매가 잘 맺힐 수 있도록 이렇게 농부가 이것은 잘 이렇게 손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이새의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이 말은요, 농사의 기법으로 봤을 때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사야서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열매는 줄기에서 열려야 맞는 거예요. 여기 뿌리에서 난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이. 근데 여기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로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이새의 뿌리에서 여기에서 가지가 나서 여기에서 결실한다 그랬으니까,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는 그 말은 이게 설명이 될 수 없는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사야서에서는요, 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밀어본다면, 족보 그러면은 우리도 태사공파에 누구 몇 대손 이렇게 얘기하지, 위에서 밑에서 위로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은 누구고 할아버지 이렇게 올라가서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태복음 1장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여기 이제 아브라함부터 그 족보가 내려오고 있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누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여기에는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여기에 또 기록이 되어져 있죠. 3장 2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마따니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랬죠.
쭉 넘어가서 36절입니다.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아박삭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요, 그 꼭대기가 하나님까지 올라서 하나님, 그 이상은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로 본다면 2세의 줄기가 되는 겁니다. 2세의 줄기. 그럼 2세의 뿌리는 뭐가 되는가 하면 2세의 뿌리는 하나님이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에게 쭉 나온 것은 예수님의 족보인데 그것은 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얘기는 누가 그 이상은 누구, 그 이상은 누구 해가지고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을 누가복음 1장으로 밀어본다면 이 일의 근원부터 살핀나 그랬잖아. 근원.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근원은 하나님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11장 그 말씀에서 누가복음 3장 내용이 없다면 이사야서 11장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된 거지. 감이 잡히나요? 누가복음 3장 그 이상은 아담, 그 이상은 하나님이요, 이렇게 누가가 써놓지 않았다면 이 말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말을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족보였다가 이 말씀을 한번 접목을 시켜보자고. 그럼 2세의 뿌리 그랬습니다. 2세의 뿌리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직접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는 거죠. 2세의 뿌리 그러면은 누가복음 3장에 본다면 2세의 뿌리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가지가 나서 결실된 자는 성경으로 본다면은 예수가 되어야 맞겠죠. 예수.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이 있어야지만이 이사야 11장 이 내용이 쉽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그 연구를 그냥 뭐 대충 한 게 아니고 상당히 심도 있게 했다고 봐야 맞겠죠. 이렇게 해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쓸 적에 대충 쓴 게 아닙니다. 대충 쓴 게 아니고 자세히 미뤄 살핀나, 그 말은 직업이 의사인 자가 연구해가지고 기록했다 이런 뜻이다고. 연구해서 기록했다. 그 다음에 또 누가와랑 함께 있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적인 세계죠. 로마서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또 히브리서 저자 미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가 디모데가 썼다, 어떤 사람들은 또 뭐 누가 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제가 보는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쓴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그러면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썼고, 에베소 같은 경우에도 이 말도 창세전에 에베소 1장 13절 몇 절 나와 있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아니란 말을 바울이 썼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가운데서 대략 14권을 쓴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는 구약적 성경적 지식으로 본다면요, 그때 당시 11명의 제자로서는 바울이 갖고 있는 성경의 세계를 따라갈 수가 없을 만큼 아주 월등히 많은 지식을 가진 자가 바울이에요. 또 여러분들은 그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베드로가 얘기했죠. 베드로가 한 그 얘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고. 여기가 베드로 전서인가 베드로 후서인가 나타나 있죠.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3장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신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쓴 글의 내용은 사도 베드로가 읽었어도 못 알아보았다는 뜻도 들어가 있는 거죠. 맞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시오. 나는 그 목사님들이 아멘을 안 하면 이해가 안 되셨을 줄로 알고 다시 설명을 해야 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쓴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고백이지요. 그 다음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이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역시도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성경적인 그 세계에 대해서 베드로도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은 이런 그 성경적인 그러한 지경을 상당히 마진히 가지고 있었던 자가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누가와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와. 그러면 사도 바울이 누가랑 같이 있었다 그랬을 때에 누가한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만약에 가르쳐 줬다 그러면 결코 누가한테 얕은 부분은 얘기하지 않았겠죠. 일반적이 아는 것들은 뭐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또 더군다나 누가라는 사람은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이니까 뭔가가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해도 쉽게 알아들 만한 그러한 재능을 가진 자가 누가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라는 자는 구약 성경도 살펴봤다는 거 근원부터, 또 누가라는 자는 이미 예수를 만난 자들한테 많은 지식을 또 이렇게 공급받았던 자가 누가이기도 하다 이 말이죠. 이런 그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데 대상이 많은 게 아닙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적에 누가복음을 읽는 그 대상이 100명이다 1000명이다 이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서는요 그 대상이 한 명이에요. 한 명. 자, 이제 누가복음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은 독자는 많은 겁니까? 한 명입니까? 이건 한 명이죠. 한 명인데 이 한 명의 호칭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말을 쓰고 있다고. 데오빌로 각하. 그러면 각하라는 그 호칭은요 오늘날로 미뤄본다면은 참모총장 정도가 되면 각하라는 말을 붙일 수 있죠. 또 별자리 정도가 된다면 각하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어요. 대통령 된다 그러면 각하라는 말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해서 그 사람 데오빌로라는 그 직분이 결코 낮은 직분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본다면 참모총장 정도나 아니면 그 정치적으로 상당히 그 지위가 높은 이러한 사람에게 지금 이 누가복음서를 쓰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복음을 쓸 적에는요 이렇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것을 써서 보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3절.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유입니다. 이유. 4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데오빌로 각하한테 누가가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은 데오빌로 각하한테 뭔가가 믿음의
확신을 더 크게 해주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는 뜻이 되겠죠? 맞아요? 이 글을 쓴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가 이렇게 이러한 그 의도를 가지고 데오빌로한테 누가복음을 썼을 때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나타나는 그 현상이 데오빌로 각하가 누가의 글을 보고 과연 예수님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과연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자로 왔다라는 확신을 데오빌로 각하가 갖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이것도 이제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그 목사님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교단 내로 본다면은 저는 그 목사님보다 상당히 후배가 되는 그러한 목사예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그때 제가 쓴 그 책이 성막론, 지금 이제 더 깊은 진리로, 이거를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요 책을 그때는 책화되지 않고 이것이 그냥 타이핑만 돼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이걸 가져와가지고 저한테 이걸 물어봐요. 이런 것들이 뭡니까? 제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줬죠. 설명이 끝났습니다. 설명을 들으러 올 때와 설명이 끝났을 때와 차이점이 있는데, 들어오러 올 때의 그 목사님의 상태와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의 상태에서 나를 대하는 거야. 나를 대하는 게 처음에 왔을 적에는 그냥 그 목사님과 전도사 관계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는 뭔가가 좀 다른 상태에서, 그래서 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러면은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듣고 난 다음에 그분에게 나에 대한 격이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듣기 이전까지는 그냥 그랬었는데 듣고 나니까 그분에게, 그 목사님에게, 그 목사님께서 나를 생각하는 그 격이 처음을 만났을 때보다 그 격을 높였다라고 보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의사라는 사람은요, 그때 당시로는 의사, 지금은 의사가 상당히 높은 직업인데 그때 당시에 의사는 종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그 노예라고도 하죠. 이러한 사람들이 의사의 직분을 많이 감당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누가와 데오빌로 각하의 신분적 차이야. 그 신분적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각하로 불리는 자와 종의 자리. 근데 그 종의 자리에 있었던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한테 복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데오빌로 각하가 누가복음을 전부 다 읽고 난 그 다음에는 누가의 의도가 각하한테 확신을 주기 위한 게 누가의 의도라면, 만약에 이 각하가 그 누가가 쓴 글을 통해 가지고 확신을 얻었다면, 그러면 그 각하가 누가를 보는 눈이 누가복음을 읽어볼 때와 누가복음을 읽기 이전과의 그 생각이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 각하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 누가복음을 읽고 확신을 가졌으면, 이 각하는 종으로 있었던, 노예로 있었던 그 누가한테 뭔가가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는 다르게 대했을 거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이 각하가 누가복음을 읽고도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이전과 똑같은, 생각이 변하지 않는 이러한 상태라면, 그러면 그 각하는 누가를 대할 적에 옛날에 종을 대하든 노예를 대하든 똑같이 대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누가복음서를 보면은 1절서부터 4절까지 그 내용으로 밀어본다면, 의도는 이런 의도에서 이렇게 누가는 썼고 데오빌로 각하는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그 결론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 결론이 각하라는 사람이 누가를
과연 그렇게 높이게 보았을까? 이런 것에 대한 답은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만 쓴 게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를 더 썼습니다. 하나. 그냥 누가가 쓴 복음서가 하나가 또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1장을 보자고. 누가복음 1장 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그랬으니까 누가복음서가 먼저 써보낸 거다면 그 뒤에 차례대로, 그러니까 뭔가 뒤에 또 쓴 글이 있다는 거죠. 차례대로. 이제 다시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이 데오빌로한테 먼저 보낸 서신이에요.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말고 두 번째 복음서는 사도행전이 두 번째 데오빌로 각하한테 보낸 서신입니다. 그렇다면은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데오빌로한테 데오빌로 각하라는 호칭을 쓴 거 보니까 그 관계적인 그러한 상태가 그렇게 쉽게 데오빌로 각하 해가지고서는 어깨에다가 손 얹을 만큼의 처지는 아니라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을 처음에 데오빌로한테 쓸 적에 누가는 주인, 그러니까 각하와 종의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 종이 각하의 어깨에다가 손 얹을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도행전을 보게 된다면 각하의 어깨에다가 손 얹을 만큼 됐다면 그러면은 데오빌로 각하가 누가복음을 읽고 변화됐다는 확증이 되겠죠. 자, 이제 사도행전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다시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먼저 쓴 글, 그러면 누가복음이 먼저 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쓴 글이 사도행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쓴 글에는 데오빌로 각하 그랬단 말이에요. 두 번째 쓴 글에는 데오빌로여 그랬다고. 그러면 각하와 여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각하와 여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좀 심하게 얘기한다 보면은 이 각하가 누가의 아랫사람으로 만큼 이 정도의 그 차이가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을 쓸 적에는 데오빌로 각하요. 데오빌로 각하를 최대한대로 높인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글에서는 데오빌로 여 그랬으니까 거의 비슷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조금 낮춰볼 수 있는 이러한 호칭을 여기에 썼다는 겁니다. 데오빌로 여. 그러면은 데오빌로라는 그 사람은요, 누가복음을 읽었을 때에 변화가 됐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을 읽었을 적에 누가가 데오빌로 여라고 불러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만큼 그만큼 이 사람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읽어 내려가면 뭐 보편적인 글이겠지만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은 각하를 변화시킨 책이니까 이건 결코 일반적인 서신과는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각하, 종이 각하를 변화시킨 글이 누가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누가복음은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 그랬으니까 이 누가복음이라는 그 서신서는요 상당히 연구가 많이 된 그러한 책이고, 또 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은요 이 누가라는 자가 연구한 정도로만 끝난 게 아니고 모르는 것은 물어보면서 공부해서 쓴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각하 정도가 된다면은 이 사람들은
뭔가 좀 그래도 배움이 있어야지 가까스리 듣겠죠. 또 뭔가 이제 각하 정도 되면은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능한 자가 가까스리를 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정치를 잘한다 그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정치꾼들은 사람의 마음을 대충 읽습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대충 안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때 당시로 상당히 그 귀족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갖다가 변화시킨 글이 누가복음이니까 이 누가복음서는 결코 쉽게 읽은 책은 아니라는 거죠. 상당히 깊이가 있고 뭔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책이 누가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공부할 적에는요, 다른 그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전부 다 신적인 권위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서는 이렇게 누가가 이러한 관점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뭔가가 좀 더 자세하고 사람들이 빨리 깨달을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봐야 맞겠죠. 누가복음을 강의를 쭉 할 때에 될 수 있으면 목사님들은요, 어떠한 강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는 될 수 있으면 빼먹으면 곤란된 거지. 전부 다 이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누가복음 강의를 쭉 할 적에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시고 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뭔가 그 예수님께서 원하는 뜻을 알아가지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은 누가복음을 잘 읽은 거예요. 누가복음 공부를 잘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부한 그 자체로만 끝나버리면은요, 그냥 여전히 각하로 남는 거니까 그러면 이것은 변화가 전혀 안 된 거예요. 그것은 읽거나 마나 한 거단 말이지. 우리는 오늘 이제 누가복음 강의가 시작되어지는데 적어도 누가복음은 이러한 수준에서 공부하면 아마 많은 도움이 목사님 것들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잠시 쉬었